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 2,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광야에 대한 연구하신 분들 중에 쓴 글을 제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대학을 다니는데 광야대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과냐 하면 고생학과를 다닌답니다. 근데 이 학교의 총장은 하나님이시고 교수님은 성령님이신데 배우는 과목 이름이 재밌어요. 과목이 기다림, 낮아짐, 내려놓음, 하나님만 바라봄, 이런 과목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학교의 이 광야 학교의 수업료는 비쌀 때는 인생 전체를 드린답니다. 좀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가운데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는 살기 싫은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게 광야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걸 계획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가오기도 하고 개인적인 광야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광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나라 이름은 친숙한데 도시 이름은 아직도 낯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몇 주째 계속되는 전쟁 속에 지금은 수백만 명이 피난길을 나갔습니다. 마리우폴 이런 도시는 처음 들어보죠. 인구 40만 명인 이 도시가 지난 2주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2,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냥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막막할까. 오늘 우리 주보에는 최동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은 워낙 인구가 적은 지역이어서 우크라이나 분들이 직접 오진 않지만 루마니아나 헝가리, 폴란드 쪽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분들이 정말 많이들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나 생존을 위한 사투의 피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죠?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영동지역 대화재, 이 산불 피해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땐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면서도 최장시간 산불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하실까? 피난 와서 이재민들이 지금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불타버린 듯한 그런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난주 우리 당회를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재민들을 위한 어떤 헌금이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화재 이전에 가장 컸던 화재 사건은 2019년도에 있었던 고성 산불이었습니다. 당시도 아주 큰 화재였는데요. 그런데 이 고성 산불로 이재민이셨던 분들, 사실 당시에는 원인이 명확했죠. 한국전력의 이 실수로 인해서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한전에서 보상책도 다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최근에도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도청 앞에 그 이재민 분들이 오셔서 항의 시위를 하고 트랙터 반납 데모를 한 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참 안타깝죠. 전국에서 그렇게 성금이 많이 모이고 명확한 이 어떤 보상의 주체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피해 보상이라든가 혹은 피해자분들, 이재민 분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 세우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전 국민이 함께 도우려 하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번 영동 지역 산불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엔 분명히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몇 주 동안 일어난 일이지만 저거 복구하려면 아마도 지금의 현 세대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야 저 나라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광야 인생이 펼쳐진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마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지난주 수요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스스로 승리자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우리 편이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0.73% 차이 때문에 내가 졌다 뭐 이런 분들 하여튼 뭐 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하나 뽑은 것 뿐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5년은 뭐 죽었다 뭐 망했다 이런 분들 참 너무 많이 SNS에 있던데요. 뭐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죠. 개인적인 광야가 있고요. 또 공동체적인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러한 광야를 경험한 인물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본 다음에 돌변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 그 황량한 땅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갈에게 광야라고 하는 건 버림받음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집트의 왕자로 가장 잘 나가던 금수저같이 살던 모세가 40살에 자기 중심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무명의 존재로 지납니다. 이걸 신학자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 40년 모세에게는 스스로를 지운 광야였다. 사람들에게도 잊혀져 가고 본인도 자기 자신을 잊은 시간, 잊혀짐의 광야였던 거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던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받고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며 왕이었던 사울이 원망스러웠겠죠. 그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나? 우리 집안이,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나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나는 이런 취급, 이런 대접을 받고 있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으며 그 광야의 끝이 무엇인가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것에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등산에 비교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 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뭐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정상에서는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며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는 정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인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뭐 미끄러지들은 뭐하든 그래도 잠깐이라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꼭대기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본 인생은 소수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기보다는 저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광야 같은 거죠. 막막합니다. 길이 없어요. 누군가는 막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광야에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건 광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느냐, 이게 본인의 인생관이 되겠죠.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광야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과정인 거예요. 목적이 아닌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군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방향은 너무도 목적지가 명확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광야에 보내셨나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은 광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면 포로기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로기도 사실은 국가가 망하고 조국이 없어지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것 또한 광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약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견딜 수 있는, 첫째는 내가 너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기도응답은 상황이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든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요? 광야를 지나는 그 능력과 힘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를 간 게 2019년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이냐면 그 이후로 아직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속히 다시 갈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나라를 가면 진짜 다 광야가 훨씬 많아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땐 그냥 다 광야예요. 다 광야.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에는 풀 있잖아요. 풀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좀 애매하죠? 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시 모세가 나와요. 애굽 땅에서 도망간 모세는 40년 동안 마흔산에서 80이 될 때까지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쳤어요.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광야에는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양이 어떻게 뭘 뜯어 먹어요? 개는 풀을 잘 안 뜯어도 양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양이 먹을 풀이 있는 거죠, 광야에. 물론 그 풀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크고 푸르고 풍성하지는 않아요. 정말 마르고 조그맣고 듬성듬성 있는 그런 풀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풀이 있어요. 자, 이 풀은 과연 어떻게 자랐을까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사막보다는 조금 더 오지만 그렇게 풀이 자랄 만큼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풀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요즘 이제 광야 전문가로 뜨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광야를 가다, 가나안을 가다, 광야에 살다 이런 책들이 몇 년 전에 대통령이 읽었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의 책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그 풀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풀이 자란답니다. 자, 이슬은 어떻게 내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면 이슬이 내리죠. 자, 우리나라에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이 내려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슬이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니까. 소나기가 오니까. 비가 오는 지역은 이슬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은 이슬 한 방울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슬이 1년 중에 200일에서 250일 사이 정도로 내린답니다. 그것도 이슬조차도 없는 게 100일이 넘는 거예요. 1년 중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린 것을 얼마 안 되는 그 수분을 가지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양은 바로 그 풀잎 끝에 달려있는 그 이슬 몇 방울을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을 샘이 있어야만 살 수 있지만 식물과 동물은 그런 거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생명력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슬이 1년에 200일에서 250일 정도 되는 그 이슬이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내립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빠짐없이 이슬이 내려요.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을까요? 만나가 내립니다. 이슬이 맺힐 때마다 만나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슬은 곧 만나였어요. 매일마다 내리는 아주 조그마한 양의 이슬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풀이 자라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걸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소나기, 비, 강물 이런 거를 꿈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마다 주시는 이슬의 은혜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슬 하니까 또 어떤 분은 참이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또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때로는 그냥 간과하여 지나칠 것 같은 그 작은 이슬 같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이슬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꾸준하게 주시는 섬세하고 작아 보이지만 꾸준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며 그 힘 가지고 오늘도 한 발 한 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힘들죠.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나와서 우리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 3년 전에 나는 3년 전에 점심 뭐 먹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존했고 생활했고 지금도 여전히 발걸음을 떼어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로 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로가 비와 이슬이에요. 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지만 이슬 같은 은혜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이슬이 없는 땅은 사막이 되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슬이 있는 곳엔 풀이 자라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면 농사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게서 고기도 얻지만
털을 가지고 옷을 입고 천정우 지붕으로 해서 집을 세우고 천막을 세우고 양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를 사용합니다.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이슬이 없었으면 이들은 베두인 족속들처럼 유목하지 못합니다.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광야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은 매일마다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불편한 환경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실감되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잊으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 광야의 길을 완주하는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세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완전 미디안의 그 광야에서 이제 목동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불이 막 활활 붙는 무슨 나무?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불이 막 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 이 떨기나무 한번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면 로뎀나무, 떨기나무 이런 나무 보면요. 야, 이걸 뭐 나무라 그래? 이건 그냥 덤불이지, 덤불. 그냥 이렇게 가지 몇 개 있는 아주 말라비틀어진 그런 덤불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여기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근데 물론 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글 중에 바로 이 장면을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예요. 난 말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40년 전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 모세는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자기가 앞장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모세가 40년이 지나고서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말도 못해요. 이런 존재가 됐거든요. 왜 말을 못하느냐 하면 목동들은 대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양을 대하는 시간이 많아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양의 언어로만 대화해서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스스로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느냐 하면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 어디 쓸 데가 별로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 떨기나무랑 비슷한 거예요. 떨기나무는 어디 건축용으로 사용도 못하고, 떨기나무는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불은 붙는데 땔감으로 쓰려면 불이 붙어서 오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는 가늘고 말라서 그냥 불 붙이면 화라락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도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즉 떨기나무 그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이는, 하지만 광야에서 익숙하게 보는 그 떨기나무, 너는 마치 나 같구나, 네 인생 내 인생 같구나 라고 볼만한 80된 모세의 자주 섞인 한숨의 상징이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가장 낮아진 위치, 가장 낮아진 마음, 내가 스스로 자기를 보아도 한심하고 쓸모없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나는 더 이상 유용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러고 그냥 사라질 존재. 그런데 그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부여받아요.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럼 왜 하나님은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능력 많던 40살의 모세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거 없고 늙었고 스스로 자신감 없는 80세의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명확한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 광야에서의 리더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광야에서의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광야 생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었어요. 애굽에 있던 수백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해요. 애굽에서 고생은 하지만 애굽만 알아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을 한 모세는 어느덧 광야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내고 광야를 극복해내고 광야를 견디게끔 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오려면 6시 좀 넘어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영하가 아닌 게 오늘 처음이었어요. 스마트폰 기온을 보니까 확실히 따뜻해졌더라고요. 자, 뭐가 온 거예요? 비가 왔지만 계절적으로 뭐가 온 거예요?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은 언제 오나요?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는 겁니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와요. 아, 겨울이 좀 길다 싶어도 겨울의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언제 도착하나요?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길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지요.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이슬 같은 은혜도 꾸준히 주겠다. 물론 중간중간 소낙비 같은 은혜도 있어요. 바위를 쳐서 물이 막 솟아나와요. 이방인과 싸워서 승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끝이 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끝나요. 왜냐하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는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나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온 광야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결국 끝이 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 우리는 결국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해 가나안에 갈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와 믿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